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3장 21절 말씀 짧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비우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경륜, 그 진리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비움과 체험 세 번째 시리즈 날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옷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패션 좋아하시나요? 예, 제 패션은 어떻습니까? 제가 십몇 년 전에 조지아텍 다닐 때 그 불프라고 아시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한번 옷을 사보겠다. 예, 그때 어렵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싸게 좋은 옷을 많이 건지겠다 해서. 근데 그때 언제 오픈을 했냐면요. 저기 프리미어 아울렛에 갔는데 밤 12시 자정 때 딱 오픈한다 이렇게 소문이 딱 났어요. 그래가지고 11시 한 30분 그 정도에 도착했는데 주차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줄이 꽉 줄게 길게 늘어서 있는데 뭐 옷은커녕 진짜 몇 개 건지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뭐 가죽대기만 걸쳐도 된다는 아주 소수의 몇몇 명을 빼고는 이 패션에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걸친 이 옷이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을 표현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옷은요, 겉으로만 이렇게 모습만 멋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에도 그 영향을 줘요. 긍정적인 변화를 제가 예를 들까요? 여러분, 아주 품격 있는 식당에 가면 드레스 코드라고 있습니다.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런 포멀한 예식이나 의식에도 어떤 우리가 입어야 될 점잖은 드레스 코드가 있죠. 여러분, 드레스 코드를 정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아주 품위 있는 드레스를 사람이 딱 입으면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레스 코드를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반대에도 있어요. 반대에. 저는 죄송하지만 경험을 못 해봤는데 들은 얘기입니다. 한국의 예비군 훈련이라고 아시나요?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에 오려면 그 옛날에 입던 그 군복을 찾아서 다시 이렇게 입어야 된대요. 그 옷을 다 꺼내 입고 옵니다. 카키색 민자 군복이 그 군복을 입던 시절의 분들은 그렇게 입고, 또 이렇게 개구리 군복 같이 얼룩덜룩한 그런 옷을 입었던 분들은 그걸 찾아서 입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중충하죠. 재밌는 사실은요, 사회적 고하를 막론하고 뭐 의사든 변호사든 뭐 검사든 아니면 공사판에서 노동을 하시는 노가다 뛰시는 분이든 직업과도 상관없이요, 군바리 옷만 딱 입혀놓으면 다 똑같이 행동한대요. 호칭도 단일화된대요. 어이 아저씨. 그리고 침도 탁탁 뱉고, 예, 주변 신경 안 쓰고 예전에 군대에서 하던 욕도 막 한다 그래요. 여러분, 옷이 겉모습을 멋지게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심지어 행동도 품격 있게 바꿔줄 수도 있지만 그 옷을 입은 사람의 그 존재, 그 속 사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사람 옷 벗겨놓으면 다 똑같아 이런 말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겉모습이 멀쩡해 보이고 아무리 품이 있어 보여도 그 내면을 다 까발려 놓으면 모든 사람이 이기심이 있고요, 탐욕이 있고 음란과 거짓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람 다 고만고만하다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겉옷을 잘 이렇게 차려입으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럴듯해 보이면 자기 자신이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비움과 체험 세 번째 시리즈, 겉옷에서 속옷으로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겉사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겉사람의 이 옷을 벗겨버리시고요, 속사람을 옷 입히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비우시고 채우시는 그 창조의 역사죠. 흙을 밭으로 바꾸시고요, 사막을 물된 동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섭리가 우리의 겉옷을 벗기시고 속사람을 입히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요 주로 의, 저스티스 하면요 옷으로 비유하곤 해요. 그렇다면 겉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행위의 의, 율법의 의를 의미해요.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런 규율과 법에 관련된 그런 의의입니다. 내가 그것을 범하지 않으면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자기의, 다시 말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쌓아가는 나의 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속옷은 무엇일까요? 속 사람이 입는 옷, 존재적인 의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의롭게 변화받았음을 말합니다. 나의 겉사람이 아니라요 이 속사람, 진짜 나, 참 나가 가진 의,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겉옷은 눈에 잘 보이죠. 속옷은 눈에 안 보입니다. 겉사람의 의, 율법의 의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존재적인 의, 속사람의 의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선악과는 눈에 보이는데 생명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근데 성경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도 같아서 찰나의 시간이 지나면요 흙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원해요. 영생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사단과 함께 살든지 그 영원한 존재가 바로 속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겉옷을 벗기시고 그 속사람의 옷을 입히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겉옷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선악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창세기 읽을 때 이 질문 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왜 도대체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나요?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다는 말은 전능하시다라는 그런 속성과 함께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전지가 무엇이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을 생각한다면 이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아담이 실패할 것을 다 아시면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될 것을 뻔히 다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담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겉옷을 벗기시고 더 좋은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기 위함이십니다. 아담은 율법에 의라는 겉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그의 마음속에는 탐하고 있었지만, 저 보암직하고 저 먹음직한 열매를 탐하고 있었지만요,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자기 의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겉옷을 벗기세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니까, 죄가 전혀 없는 그대로 완전한 존재니까 다 까벌려도 부끄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 저도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과연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 반역의 씨앗이 없었을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데 완전히 순결하고 완전했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깜빡 속아서 충동적으로 망하는 선택을 해버린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자 원했던 그 반역의 씨앗이 잠재되어 있었어요. 그들 마음에 있던 그 죄성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모를까요? 그들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그 율법의 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겉사람이 겉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는 법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의 의를 쌓고 우리의 의를 증명해 보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실체를, 이 죄성을, 이 반역을, 이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의 의라는 겉옷을 벗어 버리자 그제야 비로소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됩니다. 불신과 반역이 도사리고 있던 자기 자신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벌거벗음의 수치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들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사실 인간이요,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수많은 옷 중에 급한 대로 고른 옷감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였어요. 여러분, 해가 나고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질 그들의 부끄러움의 실상을 도저히 가릴 수 없는 그런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입는 이 옷도요, 이 겉옷도 무화과 나무 잎사귀와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악취가 날 것이고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소위 세상의 부와 명예나 아니면 인간관계로 자신을 치장하는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왔어, 저기 저 막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도덕적이고 법도 안 어기려고 노력했어, 나름 열심히 살아왔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도덕과 윤리의 옷을 입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허물이 많어, 그러니 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11조 감사원금 성경음도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고, 무슨 옷이죠?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율법의 의라는 겉옷을 입고 계십니까? 또 저는 선교사라서, 사역자라서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몸밖에 없으니 내 한 목숨 부서져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겠다. 아니면 이런 선행이나 봉사나 어떤 사역의 옷도 얼마나 두터운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조차 이런 겉옷들을 하나만 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 아주 겹겹이 껴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기에도 너무 부자연스럽고요, 너무 거추장스러운데 본인도 답답한데 왜 내가 답답한지도 모르고 계속 입고 또 껴입고 하니까 얼마나 무거울까요? 이 옷들을 다 여러분 벗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으니 다 벗겨져야만 해요. 어차피 다 썩어질 것들이고 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옷을 입어야 돼요.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이 공허감과 외로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또 치장할 또 다른 거죽대기를 찾아서 헤매는 대신에 산자이신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다. 아름답고 순결하신 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냥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러난 행실을 바꾸자,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요, 나의 썩을 의를 내어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입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무거운 우리의 겉옷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너무 거추장스러운데,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또 너무 힘들고 또 벗고 싶은데 어떻게 벗는지도 모르겠고, 벗자니 또 내 벌거벗음이 드러날 것 같아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 썩어 문드러질 것들이에요. 다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냥 주님께서요, 우리를 한 겹 한 겹 벗겨주실 때 아프거든요.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그냥 내어드리세요.
때로는 비명을 지를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또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벗겨내시고 가장 좋은 것,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 벗겨내실 거예요. 내 겉옷이 찢어지고 벗겨져 나가도 다 된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옷도 이렇게 벗기 힘들었는데 속 사람의 옷은 도대체 어떻게 입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으로 옷 입어야지 사는지 내가 다 믿는데, 다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애써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영원히 썩지 않는 아주 좋은 옷을 손수 지어서 입히십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서 입혀주신대요. 교만과 반역이라는 그 불의가 완전히 드러나서 벌거벗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준비해서 입혀주신대요. 마치 벌거벗은 갓난아이가 떨면서 울고 있는데 그 부모가 보드랍고 따뜻한 옷으로 입히고 안아주시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뭔가요? 동물 가죽이죠. 다시 말해 그 옷을 만들 재료가 될 동물의 피를 흘려야 하고요. 그 동물을 죽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죽까지 다 벗겨내야 돼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그 가죽이 찢겨나가신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악을 그에게 지우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침뱉음 당하시고 벌거벗겨져서 나무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옷, 속옷까지 다 벗어주셨어요.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홀로 당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옷을 벗으신 이유는요, 진짜 무언가를 입어야 살 수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으로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벗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율법의 의라는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실제 처지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돌탕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와 함께 거할 때는 아버지 겉에 보이는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부가 너무 탐나서 그것을 빨리 땡겨받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스스로 자존자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며 재산을 달라던 그 둘째 아들이었어요. 유산의 3분의 1 가지고 떠났죠. 아주 멀리 가서 자기 소욕에 따라 아주 방탕하게 삽니다. 근데 가져간 재산 다 쓰고요. 급기야 흉년까지 들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입고 있던 그 멋진 옷들, 화려한 옷들,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누더기를 입고 있는 거예요. 돼지 오물을 치우고 돼지 밥을 주업 열매라도 먹자고 구하는데 그것도 먹을 수 없는, 정말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가장 저주받은 동물인 돼지의 음식까지도, 돼지의 밥까지도 못 먹는, 돼지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해버린 그 상황에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돼지와 같다는 실상을 보게 되죠. 개역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라고 나오는 이 표현이 자기 스스로 뭐 깨닫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원어를 보면 이래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공동 번역 성경에 이 원어 성경 그대로 이렇게 번역한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쭝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인생의 밑바닥에 갔죠.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실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죄와 오물을 뒤집어 쓴 저주받은 돼지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탕자 스토리는 해피엔딩 끝나죠. 자신의 실체를 마주한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감동적으로 만나고 부둥켜 안고 산의 진미가 있는 큰 잔치로 막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식 잃은 애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다, 이것을 보여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대문 앞에서 나가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은요, 이 스토리랑은 달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숨을 먹게 합니다. 그분은 돼지 오물통과 같은 죄 가운데 뒹구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요, 그 오물통 속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죄는 눈꽃만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완전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대신에 돼지 오물을 뒤집어 쓰셨고요, 침뱉음과 수치를 당하셨고 유대인의 상식으로 저주받은 자만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입니까? 저주입니까? 수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치욕적인 수치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림을 보면요, 무슨 하얀 청 같은 거 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상처 투성이의 모습으로 달려 계셨습니다. 당신의 의의 옷을 겉옷과 속옷까지 우리에게 다 벗어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수치의 형상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하이델베르크 논제에서 기쁜 교환이라는 이 단어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과 연합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광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상상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주님 편에서는요, 교환이에요. 내가 입고 있던 돼지 오물 묻은 이 죄악의 옷을 그분이 입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나를 사랑하사 나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입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며 기쁘게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비유의 말씀에 돌탕의 형이 나와요. 돌탕의 형. 그 큰아들이 나옵니다. 둘째가 돌아왔죠.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소를 잡아줘요. 돌탕의 형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말라는 거 하나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십니까? 화를 냅니다. 이게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를 지키고 있는 그 율법에 의해 그 겉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너는 율법에 의라는 그 겉옷만 입고 나랑 함께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면 이 큰아들처럼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아버지의 집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강과 그 의로움과 안식을 우리가 못 누려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둘째 아들처럼 은혜 입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과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옷을 두텁게 입고 계십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합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옷을 계속 구하며 껴입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고 예수님 믿고 다는 아니지만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그런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애쓰고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지 하는 자기 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주셔서 우리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율법에 일하는 이 겉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속사람의 실상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스스로 엮어 만든 무화과 잎사귀 옷을 계속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가죽 옷을 우리가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혹간 간다고 해도 쫓겨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나오는데요, 혼인잔치에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을 초대하죠.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집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저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려와라.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정말 낮은 자들, 가난한 사람들, 애통해하는 자들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했을 때는 뭘 준비하고 계셨냐면요, 예복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요, 결혼식에 꼭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돈이 넉넉한 분들은 미리 초청을 받아서 그 예복을 스스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난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가게 된 분들을 위해서 그 잔치의 주인이 예복을 준비한대요.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이 가서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무 말도 못해요. 주인이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는 예복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이 괜찮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이 그래도 이 잔치에 어울리고 그 잔치 주인에게, 신랑 신부에게 내보이기 괜찮다고 스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옷이 이 혼인잔치에 어울린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납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여러분,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우리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치신 최초의 설교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해답이에요.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회개예요. 나의 행위로 의를 쌓을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벗는 거고요. 그래도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지 하는 착각을 내던져버리는 거고,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고 다 서렌더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입히시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 버리신 그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혀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옷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동의하고 우리가 입으로만 얘기하니까 이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온 존재로 주님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우리를 입히신 그분이 나타나요. 옷은 겉으로 드러나거든요. 명품 옷으로 겉사람을 치장한다고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품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런 자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들이 맺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정욕을 위해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열매 맺게 되는 삶을 삽니다. 사랑이 열매 맺히고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와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열매 맺혀요. 그리고 그분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두꺼운 겉옷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고 지금도 여전히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처럼 매일 나의 무능과 나의 무력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은혜를 붙드는, 복음을 붙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을 생명으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입히시기 위해서 이제껏 우리의 그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기심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더 입혀달라고 찢어진 겉옷을 꿰매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구했지만 결국은 우리를 벗겨내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한탄합니다. 긍휼의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입히고 계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의 생수의 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구합니다.